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저번 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 그것 하나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냐에 구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나눴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우리 나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소금을 두어서, 소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소제를 드릴 때 넣는 그 소금을 두어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화목해라. 화목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명령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10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목사님들 우리나라에 10만 명, 20만 명 정도 되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요. 오늘 엄청나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텐데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제 아무 구절이나 뽑아서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겠지만 중간중간 책을 이제 그때그때 구절을 뽑아서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처럼 책 한 권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의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것이 맞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사랑에 대한 거,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텐데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좀 자주 하는 설교는 아닐 수 있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설교도 하시기도 하시고 낙태를 반대해야 된다라는 설교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정치 비판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정치에 또 찬성하시는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아주 절제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되게 불편하죠.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사실은 교회 안에 요즘에 이제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회 안에 그들의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계시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그런데 오늘 저는 딱 걸렸습니다. 가다 보니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뿐만이 아니죠.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오늘 스페셜하게 다른 데를 할까? 아니면 건너뛸까? 어린아이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여기서 12시 10분에 나갔거든요. 밤에 12시 10분에 나갔는데 11시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뒤엎고
다른 거를 할까? 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우리가 피할 것은 아니다. 물론 단어가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피할 문제도 아니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거를 또 주제를 또 잘 보고 메시지를 파악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사실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제 기대를 굳이 확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설교를 이렇게 이어서 하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고 김종인 목사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계속 이제 마가복음을 하고 있지만 아주 생뚱맞아요. 갑자기 이혼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사복음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지만 그 중에 공관복음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서도 조금씩 다 달라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똑같은데 왜 다를까요? 이거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들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살짝 내 주제에 맞춰서 잘 가공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편집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살짝 우리에게 맞춰서 이야기했다 이런 겁니다. 마태는 마태가 쓴 사람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주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도 다르고 어떤 데는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인데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원래 복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원래 말씀이 있었겠죠. 원래 말씀이 있었는데 조금씩 다르고 가공하고 붙이고 후대에 더 첨가되기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마음이 불편하니 이건 예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제 복음서로서 받아들이지만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명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이야기도 있었고 제자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도 있다가 계속 뭐 복음과 어떤 그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하나님 됨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현실적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생뚱맞고 갑자기 깜짝 놀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늘 그냥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대로 받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눈과 다른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가르치잖아요. 말미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계속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과 뭐라고 하죠? 특별과외를 한 번씩 합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 에피소드 뒤에 특별과외를 한 번씩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는 공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짝 질문을 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이야기가 오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이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 단어에 집착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고아원의 선교비를 좀 주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에 90% 이상이요 이혼 고아입니다. 우리나라에 고아원이 꽤 있어요. 90% 이상이 이혼 고아이고요. 굉장히 이제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 전체에 이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단어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 단어에 집착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를. 성경을 낯설게 보기.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던 거 말고 이제 성경이 낯설어져야 돼요. 익숙해지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가 잘못된 해석으로 성경을 보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성경으로 제대로 되게 보려면 굉장히 낯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껏 우리가 해온 방식대로 너무 익숙하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 늘 그대로 내 신앙생활이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낯설게 성경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낯설어져야 돼. 이거 새롭다. 똑같은 이야기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방향을 바꿔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제자도에 대한 그러니까 제자로서 당신들은 가정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다음에 17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돈 많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제자로서 돈에 대한 개념과 관점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대해서 가정과 이 돈에 대한 제자도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지 이혼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이건 거의 이제 그 유치원 수준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유치원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낯설게 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관점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지금껏 숱하게 우리가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좀 낯설게 보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주제를 뽑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겠죠.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하면 간음한다. 간음해서 절대로 재혼하면 안 된다. 이런 목사님 제 대학원 동기 중에 있어요. 원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여기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들은 간음하는 사람들이니 돌로 머리를 쪼개버려야 된다고 설교하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은 성경을 외우는 분이에요. 전체를 다 외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앙이고 성경을 다 외우는 분이라 그냥 설교 중에 그 성경을 한 20장, 30장씩 외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설교를 2시간씩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은혜가 되죠. 그런데 성경을 외운다고 하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잘 보자라는 겁니다. 잘. 어떻게 지금껏 우리가 해석해오고 들었던 것을 이제 버리고 익숙한 것을 버리고 조금 낯설게 성경이 낯설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낯설게 봐야 된다. 그래야 성경이 보인다. 우리 여러분 그 된장 고추장을 아시죠?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된장 고추장 여름에 보면 위에 곰팡이도 피고 까맣게 변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위에를 싹 걷어내면 그 된장의 그 뽀얗고 노란 이게 속에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 먹지 않습니까? 위에 검은 거 안 먹잖아요. 우리 이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살짝 걷어내면 그 안에 나에게 필요한 내가 오늘 내가 오늘 들어갈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문자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어렵잖아요. 성경 말이 되게 어려우니까 이 말에 계속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서 읽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정작 취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돼 그리고 내가 깨달아야 될 그 말씀의 메시지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1.1획도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과 그리고 성경 외우기, 성경 읽기 이거 어릴 때부터 너무 해왔잖아요. 저 어릴 때 제일 싫었던 게 성경 안 외우면 수련회 가가지고 밥 안 주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잘 못 외우는데 성경 이 구절을 안 외우면 요절이라고 그러죠. 요절.
아주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인데 이걸 안 외우면 밥을 안 줘요. 근데 6명, 7명씩 짝지어서 가잖아요. 그 중에 한 놈만 틀려도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나는 다 외웠는데. 그러면 그 친구가 또 얼마나 밉던지. 저한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기억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단어에 집중하고 문장에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오늘 10장에서 얘기하는 10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이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마가는 오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인가요?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마태에도 나오는데 마태는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바울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혼하면 좀 기다려 괜찮아. 바울은 자기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혼을 해라 그래요. 왜? 여러분 바울이 왜 결혼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정욕을 이기지 못하거든 결혼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아무나 막 섞어 살고 뭐 이렇게 아무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고 싶으면 결혼해서 한 여자에게 집중하고 한 남자에게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꼭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정욕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을 보여줘. 근데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하죠. 모세는 너희한테 뭐라고 명령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요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엔 우리에게 원칙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 캐논,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오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 속에서 지금 지우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혼을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가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혼을 해라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오늘 제가 결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어땠다? 잘못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첫째 주 1월 3일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실 리가 없죠. 1월 3일 설교 첫째 주 올해 첫째 주 설교가 뭐였냐면 우리가 질문하자였습니다. 성경에 질문하고 나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내 삶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성경은 그러한가? 그리고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왜 맞아요? 왜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본 성경은 이런데 당신 설교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목사에게도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질문하는 교회 그래야 발전하죠. 질문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1월 3일 올해 첫째 주 설교를 온라인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했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지만 그런데 오늘 누가 질문합니까? 질문을 했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맞아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질문한 의도가 뭐예요? 시험하려고.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시험하려고입니다. 시험하려고.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때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궁금하고 내가 나와 입장이 달라서 우리가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언제나 환영이고 제가 모르면 공부해서 알려드리면 돼요. 저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삶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시험하려고. 질문의 의도 자체가 악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유혹에 빠지죠.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질문은 뭐냐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딱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뭡니까? 뭐야, 물건이야? 여자가 물건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24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아내를 버려라 라고 되어져 있지 않아요.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자,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여자를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모세가 지금 여기에 보면 5절 볼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너희들의 그 여자를 버리고 여자를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허락한 거지,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모세는 뭐라고 명령하든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명령과 허락이 뭐가 다를까요? 명령은 원칙입니다. 그러해라 라고 강제성이 있어요. 허락은 그 원칙을 진행하다 보니 예외들이 생겨요. 그쵸? 예외들이 생기는데 그 예외가 지금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예외예요? 완악하게, 아주 완악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내보내기 전에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해졌죠. 그런 완악함이에요.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예외조항으로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시행세칙 작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왜 지금껏 자기들이 이것을 가지고 막 했거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구약시대 때에 여성이 그냥 아무런 이혼 증서나 이런 거 없이 밖에 내보냈을 때 우리 계속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 여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습니까? 룻기 볼 때도 롯이 가가지고 막 이삭 줍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난하게 살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 이혼 증서를 가진 사람은 합법적으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재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여자를 쫓아내라라는 게 아니라, 여자를 내보내서 굶어 죽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지금 너무 나빠요. 너무 나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질문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 예수님이 있다가, 자, 여기 설명을 합니다. 지금 유대 땅에 예수님이 1절에 볼까요? 1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게 여러분 지도를 보면 유대 땅은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쪽에 이쪽에 바닷가 쪽이에요. 바닷가 쪽에 있다가 이쪽 건너편으로 갔어요. 강 건너편, 요단강이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으면 어디입니까? 사막 쪽 동쪽이겠죠.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동쪽은 누가 있는 데예요? 헤롯이 지금 분봉왕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할 기회가 또 있겠지만, 분봉왕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침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침례요한이 왜 죽었어요? 자기 부인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누구한테 장가가 시집 갔어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쵸?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하스몬가의 그 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 쪽 사람의 딸인데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것에 분개해서 침례요한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서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헤롯 안티바가 거기서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잡혀가가지고 목이 잘릴 판이에요, 지금. 자,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문장으로만 딱 보면 그걸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있는 분봉왕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보면 여러분 고신측 장로교라고 아십니까? 장로교 고신측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만 해도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요. 박수치며 막 찬양하고 이런 거, 찬송하고 이런 거를 큰일 납니다. 거기는 통성기도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막 기타 치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는요, 사단이 들어온 것처럼 뒤집어지시는 분들이에요.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런 데가 있고 순복음교회처럼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통성기도 하고 엄청나잖아요. 그 에너지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유대교회도 큰 랍비들의 제자들과 분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이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적으로 이 이혼에 대해서 갈려 있냐면 하나는 절대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이혼하면 큰일 나. 절대 이혼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 내가 있고 또 한쪽은 아주 극단적이죠. 남자가 이 여자가 실증이 난 거야. 그 정도만 돼도 이혼할 수 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야, 너 어느 편이야? 라고 진영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그냥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되냐? 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앞에 딱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시험하려고. 그냥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나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려고. 얘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제대로 하거나 잘못했거나 어떻게 얘기해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한쪽에서 돌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잘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혼 성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은요, 신명기로 물었는데 뭐로 답하십니까? 창세기로 답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생뚱맞은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원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칙. 하나님은 둘을 만드셨고 누가 누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가 하등하냐 고등하냐 남자가 더 뛰어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결정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 보통 남자들 여자들 보고 막 못났다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못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우려면 똑같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돕습니까? 훨씬 더 뛰어나야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 남성분들이 지금 저를 포함해 3분이 있는데 여성이 뛰어나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면 절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성분들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뛰어나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은 절대적으로 남성보다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절대 남자들이 여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활적인 면에서 조금 나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거는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는 본질적으로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시키면서 둘이 뭐라고 합니까? 한 몸을 이루어라라는 거예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도 뭐 아이가 이 두 사람이 한 몸이다, 아니면 뭐 성적 결합이 한 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한 몸을 이루어라라고 해요. 그걸 한 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 바울이 여자는 잠잠해라 이야기도 제가 이따 하겠지만 요 이야기 하나만으로 여성을 굉장히 하대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보고 교회 막 일하고 남성들은 뭐 행정하고 뭐 이런 뭐 굉장히 뭡니까? 불편한 일들이 있죠, 교회 안에.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절대 그렇지 않다.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3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다 동등하고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하시오, 잠잠하시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기서 떠들지 말고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요. 집에 남편한테 물어봐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원칙과 허락의 문제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하나고 동등하지만 이제 그렇게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잠잠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원칙이 있고 거기에서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오늘처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창세기와 신명기가 상반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원칙은 같으나 그것에서 다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런 부분들 되게 많습니다. 바울은 언어에서는 하나이고 동등하다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정경 속의 정경이다 그래요. 성경 안에 성경이라는 거죠. 다른 것 아주 대원칙이 있고 그 대원칙 안에 다시 우리가 지켜야 될 세행세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만 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나올 이야기이긴 하니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비본질적인 논쟁이에요. 자,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되게 궁금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혼을 해야 돼?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 물론 안 하면 좋겠지만 하는 게 맞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니요. 그것은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워도 돼요? 안 돼요? 자, 성경에 담배를 피우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자, 커피를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 80년도에 굉장히 논쟁이 됐던 이야기가 있어요.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에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고 싶으면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아디아포라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온 이야기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엄청 진지하게 논쟁을 합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것인가. 정말 이건 굉장히 많은 문서가 남겨져 있고요. 여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철학적 이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어마어마한 주제이죠. 이게 근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근데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교회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디지털로 성경을 봅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경책 교회에 안 끼고 오면 그거 버릇없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 딱 끼고 와야지. 어디 목사가 성경을 안 들고 댕겨요. 가당긴 한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논쟁을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논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논쟁들. 예수님은 지금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적 질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 몸을 이루되 하나님이 너희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야.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원칙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모세가 허락한 것이지 원칙은 이런 거야. 나머지 그런 논쟁들은 아디아포라야. 그거는 본질적이지 않아.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동등하게 대해주면 되는 거야, 너희들. 아내와 남편을 동등하게 대해줘. 그리고 존중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악한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한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게 재혼하면 간음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들리죠. 그렇게 보여지죠. 저는 이혼하신 분들이 혹시 저에게 상담을 오시거나 하면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재혼하십시오 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쌍이 뭔지 아십니까? 쟤 불쌍해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 쌍과 홑이 있어요. 그쵸? 아시죠? 이게 홑이고 이게 쌍이에요. 그쵸? 혼이불은 한 겹짜리 이불 아닙니까? 불쌍은 쌍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불쌍은 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고 뭡니까 좀 측은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자극하잖아요. 그게 불쌍입니다. 장로님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시는데 불쌍해요. 얘는 불쌍해요. 왜? 쌍이 아닌 거예요. 홀로 홑이어서 불쌍한 겁니다. 불쌍인 그거예요. 그래서 불쌍하지 않으려거든 쌍이 돼야 된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쌍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쌍으로 살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지금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이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재혼하면 가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내에게도 똑같은 동등한 지위를 주신 거예요. 지금 유대에게는요. 유대 땅에서는 아내가 이혼할 권리가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이 당시에 이 시기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 어디에 쓰는 법이냐면 로마에 있었던 법이에요. 로마법. 로마에는 아내가 이혼할 권리가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남편도 아내도 동등한 권리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고 하는 거지 간음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해석 방법은 이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좀 낯설게 봐야 된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성경 방식대로 보지 말고 낯설게 보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못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저는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보는 가정에 대한 관점. 우리는 어떤 문화권에 살고 있냐면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부분들은 인정하시죠? 유교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생명의 기원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뭐 이제 유교 문화 보면 수지 발부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그러면서 예전에 머리 자르라고 그럴 때 막 내 목을 잘라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교에서의 생명의 기원은 부모예요. 부모죠. 그러면 우리는 유교적 관점에 살겠다고 맹세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경적 관점과 세계관에서 그 가치관으로 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까? 분명하죠.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효자, 효녀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제가 지금 뭐 결혼을 시키셔야 될 자녀가 있는 분, 뭐 결혼을 뭐 하실 분들도 있지만 자녀들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절대로 딸이 있다면 효자에게 시집 보내면 안 됩니다. 아들이 있다면 이제 너는 아내에게 집중해라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지만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아십니까?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보면 나무꾼이 선녀 옷을 훔쳐가지고 애 셋날 때까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어디서 살아요? 그 시어머니랑 같이 삽니다. 그쵸?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그 옷을 찾죠. 옷을 내어줍니다. 내가 날개옷 어디 있어? 그래서 옷을 내어줘서 애 셋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 나무꾼이 아내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이제 애들도 아빠가 보고 싶고 하니까 하늘에서 이 나무꾼을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살다가 나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니까 엄마를 보도록 내려가게 하는데 날개 달린 말을 타고 내려가요. 그렇게 하고 아내가 꼭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가 주는 거 하나도 먹지 말고 올라와 그럽니다. 남편이 알았어. 꼭 그렇게 할게. 말에서도 절대 내리지 마. 여러분, 자, 제가 아내를 친정에 간다고 했을 때 가가지고 대문 밖에서 엄마 얼굴만 보고 그리고 들어가기만 해. 얼마나 제가 그 처가가 고마우면 처갓집 말뚝에다도 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아내가 남편을 자기 시가에 보내면서 말에서 내리지도 말고 엄마가 주는 거 먹지도 말고 오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요? 시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내 남편이 그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근데 간다고 하니 가서 얼굴만 보고 와.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이 시어머니가 이제 오니까 엄마가 음식을 이제 해가지고 아들한테 줍니다. 뭘 주냐면 죽을 끓여줍니다. 죽을 해서 주는데 죽이 어때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이렇게 주니까 뜨거울 거 아닙니까? 이 죽을 이렇게 먹다가 말등에 한 점이 똑 떨어졌으니까 말이 뜨거우니까 팔짝 뒤집어지고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영 못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 사이 만들면 집안에 파탄이 납니다. 성경은요,
그때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짓고 둘이 결혼할 때 부모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육체적 부모가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는 부모를 떠나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왜 여자한테는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여자는요, 그냥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위는 백년 손님이고 딸은 백년 도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딸은 오면 뭘 자꾸 챙겨가. 딸은 오면 맨날 챙겨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딸은 오면 엄마 나 이것도 싸갈래, 이것도 싸갈래, 이렇게 심지어 반찬통까지 챙겨가요. 맞아요. 이게 딸은 그냥 떠나요. 여자는 그냥 떠납니다. 남자는 안 떠나요. 부모한테 착 붙어가지고 결혼해도 우리 부모랑 살아야지. 결혼해도 우리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지.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너 왜 우리 엄마한테 못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성경적 개념에서는 성경적 관념과 가치관에서는 부모를 떠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유교적 관점에서는 부모가 생명의 원천이지만 성경적 관점은 부부가 생명의 기원입니다. 부부가 생명의 기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동등하게 살아야 된다. 부부는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 부부는 누구 하나 더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도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부부와 자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13절부터 쭉 보면 나오지만 부모들이 예수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애들을 데려와요.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짖어서 애들을 못 오게 합니다. 그쵸? 꾸짖어서 못 오게 해요. 꾸짖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꾸짖다는 말은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꾸짖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들과 약자를 보는 개념이 그 개념인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얼마나 예수님 말을 안 따르고 있었으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야 그러지 마, 이 데려와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얘기가 뭡니까? 순수함 아닙니까? 그리고 시키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이 제자가 되면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가 된다라는 이 제자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가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되면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천국을 가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리가 초보적으로 단어 하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이혼하면 난 재혼하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살면 가늠하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성경을 낯설게 보자. 두 번째, 우리가 아디아포라 본질적이지 않은 것. 오늘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 필요하면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때리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혼은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혼을 증서를 써주고 하라고 했을 만큼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맞춰가지고 내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가장 담배를 피워도 되냐 마냐의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올 때 짧은 치마를 입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보면 그 피식피식 우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훨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아주 작고 이상한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망치고 그릇되게 만드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2021년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가 가져야 될 신앙과 성경을 보는 관점의 방향은요. 아까 제가 된장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살짝 우리가 필요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물론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문장 안에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디아포라에 사로잡혀 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새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오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